보수자들의 교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보수자들의 교회. 이사야서 58장의 큰 맥락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알려주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겉으로는 금식을 하는데 속으로는 금식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을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에 대한 선지자의 답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왜 안 됩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대답 안 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대답하십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선지자의 목소리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니네들이 겉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니들은 위선자다. 이걸 회개해라. 이렇게. 그리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라. 하고 아주 크게 소리를 외쳐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자비이죠. 기분 나쁘면 대답 안 할 텐데 사랑하니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큰 소리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때 이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필요하고 또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사람이 되고 그리고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가장 낙심하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믿을 때에는 다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비교적 쉽게 들어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안 들어주세요.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더만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한 10년쯤 되면 거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맨날 했던 기도 10년째 하는 기도 계속 가요. 20년 가는 기도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는 우리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때 들어주셨던 건 혹시 우연일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편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기도가 왜 안 들어주실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에서 배웠을 텐데요. 배우거나 욕심으로 구하니까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렇게 욕심으로 기도한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또 왜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안 들어주신 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실 것이고 그럼 내가 뭐 더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유 하나가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것도 다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응답하신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이럴 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덜 실망하고 또 조금은 덜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놓으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기도를 했어. 나는 정당해. 하고 내가 기도를 한 게 내 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게 내 의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을 낮추어 봅니다. 아유, 쟤는 10분도 기도 못하네. 아유, 30분밖에 기도를 못하나? 아유,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나? 이러면서 낮추어 봅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한 번 앉으면 3시간이야. 이렇게 막 나는 뭐 이러면서 기도를 자기의 의로 여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나 이런 뭐 기도의 어떤 많은 참여 이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행동하는 기도가 빠졌을 때 그 기도가 온전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한 만큼 그 이면에 또한 행동으로 따라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행동은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율법의 목적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들이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무시하고 일부러 못 본 채 하고 외면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는 막 하는 겁니다. 나는 무거운 멍에 안 메고 싶으면서 남한테는 멍에를 막 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혀 지키지 않은 또 행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만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네가 기도하는 만큼의 행실도 올바르게 해라. 내 마음에 합하게 행동해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금식은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게 금식이 보통 우리가 무슨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 막 나아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40일 이제 작전 기도 이런 거 보통 내 목숨 담보로 하나님께 난 반드시 이것을 얻어야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옆에서 그만큼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그만큼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금식을 하는 건데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나타내는 건데 안 들어주시면 죽어버릴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막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의미로 금식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협박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나타내는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게 금식이 아니란 거예요. 나의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정말 나타내 보이는 외적인 표시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그래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입는 옷을 화려하지 않게 수수하게 혹은 초라하게 그렇게 입으면서 행색 초라하게 해가지고 불쌍해 보이게 겉으로도 불쌍해 보이게 그렇게 입는 그것이 진짜 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화려하게
비싼 옷 입고 명품 두르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 나라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불쌍하지 않잖아요. 불쌍해 보여야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게 어떻게 금식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안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른 사람이 힘든 일 당할 때, 그리고 죄를 짓고 있을 때 그걸 막아주고 또 억제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끌어서 건져내주고, 다른 사람이 죄악의 길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죄니까 하고 죄 짓는 걸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모습들이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일, 이사야 선지자는 외쳤잖아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외치는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고, 그리고 혹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어도요, 그냥 힘든 일, 너무 그 처참한 공경에 빠진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좀 따끔하게 한다 그러면요, 헌금 모인 것을 자기네 교회 안에서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밖에다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쓰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보내고 그러지 않고 먼저 이제 자기들의 배를 다 채워놓은 다음에 이제 남은 찌끄레기, 부스러기 된 이것만 이제 밖에다가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렇게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막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의 짐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어휴, 네가 힘들구나. 힘내라, 말로만. 어휴, 고생이 많네 이러면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정말 실제로 도와주지 않고요. 이것을 요한 사도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말로만 그냥 막 공감하는 척하고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정말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야, 돈 좀 벌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얼마가 됐든 그거는 내 자유와 또 내 능력에 따라 하는 거지만, 한 푼도 안 도와줘 놓고서는 부자가 되라, 한 푼도 안 도와줘 놓고서는 힘내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뭐 결혼 얘기가 가장 크죠. 결혼 언제 하냐 물어보면서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아요. 조금 더 도와주지 않으면서 전혀 일면식 없고 상관없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넌 결혼 언제 하냐, 아기는 언제 낳냐, 뭐 언제 뭐 도와주긴 했습니까? 도와줘도 그게 할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안 도와주시고 그냥 말만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져 묻는 거죠.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럼 너 먼저 네가 땅에서 풀고 땅에서 메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항상 똑같고 동일합니다. 이렇게 또 그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 지나가는 그 노숙자들이나 혹은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느 일정한 그 대접을 하는 것 아주 좋은데,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에 드리는 거, 이건 더 어려워요. 그 사람들 왔을 때 보통 우리 교회 안에는 안 드리고요, 그냥 밖에서 돈 얼마 한 1,000원, 2,000원 주고서 그냥 보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집 들어가듯이 그 사람을 내 집에 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집에 못 들여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만한 각오도 해야 한다는 교훈도 우리가 받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 우리 친척들, 우리 친족들 어려울 때 그거 외면하는 일, 그 또한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왜 안 들어주시냐고 이젠 더 이상 따지지 말아라. 너의 행위를 네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또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 따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몸이 낫는 것, 병 치유되는 것 굉장히 아주 사모하면서 딱 이것만 딱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것만 붙잡고 그냥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들어주십시오 하는데 그 앞에 건 다 안 지켜놓고서는 그것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병이 안 나아요. 나아지지 않아요. 꼭 병이 몸의 병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 또 재정적인 병도 있고 또 내 주변 상황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또 9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옆에 같이 계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천국의 문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내 심정이 줄인 자에게 동정을 하면서 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로 아니어도요, 마음 아픈 사람들도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어둡고 그보다 더 무너진 마음들도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마음병원 정신병원 그런 데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잣집 아들들 딸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 안에 평생 갇혀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좀 동하는 자세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에 내가 반응하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공감은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생각은 다른데 너는 그렇구나. 이거예요.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건 잘못 생각했어. 넌 그게 잘못됐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너는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느꼈구나. 이게 공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슨 조언자가 되고 우리가 무슨 심판자가 된 것처럼 이건 네가 잘못했고 저건 걔가 잘못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고 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스스로 앉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하소연하러 온 자리가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공감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혹은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감도 잘 못해주고 마음 상한 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위로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빛이 비추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는 사람 있으면 곁에 가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 있으면 배 아파하지 않고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어딜 가든지 그 영혼이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많이 옮기는 사람들, 그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죠. 교회를 안 옮기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영혼이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쉼터에서 계속 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그 교회 안에서 쉼을 얻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동산같이 항상 푸르고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성령의 감동도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황폐하게 된 것을 다시 세울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도 그 기초를 쌓고 너희들도 수축하는,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계속 보수 중입니다. 우리 교육관의 여러 부분들이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는 그 중간층에 있는 화장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 처음 왔을 때 거기 완전 그 문도 못 열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지금 쓰시잖아요. 그렇게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날짜들이 보수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처럼 성전을 계속 보수해 가면서 성전을 짓는 자들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성전의 보수자로, 또 보수하는 교회로 세우는 좋은 길이라 여겨집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가 말로만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그 본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받아서 그들도 우리처럼 성전의 보수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성전을 보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건물이 오래되어서 늘 보수하는 중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보수하고 우리의 신앙도 보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마음 고장난 사람들, 영혼이 비뚤어진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그들의 영혼과 마음이 보수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오면 물된 동산처럼 다시 살아나고 끊이지 않는 샘물이 쏟아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만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